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입니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다 찾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추행은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고소하면 남자가 여자를 못 이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집이 어딥니까? 애굽의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요? 17살입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이 원인이 되어서 죽임당할 지경에서 유다의 기지로 멀리 팔려나가게 되죠. 17살 그 젊은 나이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일을 시켜보니까 꾀를 부리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거든요. 너무 성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본문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죠. 그래서 보디발은 애굽에 팔려온 이 히브리 소년 요셉을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한 이후부터 자기 집이 너무너무 잘 되거든요. 승승장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친구 마음에 드네. 교만하지도 않지, 속이지도 않지, 성실하지. 이 정도면 너무 좋다 싶어서 자기 집에서 부리는 모든 종들을 책임질 수 있는 자기 가족들 빼고 그 외에는 모두 다스릴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줍니다. 아주 대단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럽습니까? 이걸 보고 야,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만약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노예로 팔려와야 됩니까? 안 팔려와야 됩니까? 안 팔려와야죠. 네? 아예 처음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신분에서 떨어져 나오면 안 되죠. 요셉은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고 지금 노예 신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야, 출세했네.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출세한 요셉을 보고 그가 성실했기 때문에 온전히 행했고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해도 요셉한테 돌아오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보디발의 재산이 더 많아지고 보디발의 집이 더 좋아진 것 뿐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 전체를 다스리는 권한이 있어도 요셉은 신분이 뭡니까? 그렇죠.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누구를 닮았을 것 같아요? 생김새가 라헬을 닮았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애굽 왕실의 시위대장 정도면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됩니다. 이 경호실장의 아내가 남의 나라에 팔려온 종 수준밖에 안 되는 이 요셉을 보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얼마나 요셉이 잘생겼으면 그랬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너무 집착을 합니다. 너무 집요합니다. 요셉을 한두 번 유혹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요셉 혼자만 남도록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본문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적극적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요셉이 받고 있는 은혜죠.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하게 공부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면 누가 이렇게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누가 어떻게 피하게 하면서 인도한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답니다. 복을 받은 자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서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교만을 멀리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집 주인의 부인 음욕이 강렬한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들은 다 내보내고 요셉이 들어오는 그 순간을 틈타서 이제는 육탄 공격을 합니다. 붙들고 막 애원을 합니다. 그럴 때 또 요셉이 피하는데 여자가 제발 좀 가지마. 자신의 요셉의 옷자락이 붙잡힌 거예요. 그러자 입었던 옷이 벗겨지고 벗겨진 채로 요셉은 바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그러자 이 여자가 이제 끝났다 싶어서 이 일을 빌미삼아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요셉 옷을 증거물로 삼습니다. 봐라! 이 히브리 사람이 나를 이렇게 희롱한다. 너희를 다스리는 저 히브리인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극렬하게 반항을 하니까 실패하고 도망을 갔다. 그 증거가 저놈의 옷이다. 그런데 사실 요셉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한테는 잘못이 없죠. 요셉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감옥이 있죠. 감옥이었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요셉에게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을까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일을 하시지 우리 마음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자, 교회 그러면 안건자 이사님, 교회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 천주교 성당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전부 다 어떤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네?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이 자, 죄인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까? 교도소에 여러분 다 누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교도소에 있는 죄수를 여러분이 저 사람 참 본받아야 되겠다. 그럽니까? 죄인이, 나도 죄인인데 어떤 죄인은 본받고 어떤 죄인은 본받지 말자.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인간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만, 말씀만,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본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아무 죄인이나 그러면 다 모이는 곳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줄 알고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죄인, 이런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본받을 인간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어떤 짓을 해도 본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로서의 죄인은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 이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을 형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뜻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방해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잘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요셉은 신분이 지금 뭡니까? 종이고 노예입니다. 종이 신분이죠. 그러면 왕의 감옥이 아니라 일반 감옥에도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여러분이 이 요셉의 주인이라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그 배은망덕한 노예를 감옥에 보내겠습니까? 김혜식 검사님 감옥에 보내겠습니까? 그것도 왕의 시위대장의 부인인데 또 보디발이 얼마나 잘 드는 면도날 같은 칼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그 칼로 단칼에 요셉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노예가 무슨 항변을 합니까?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팔든지 어떤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불만도 할 수 없는 보디발의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갔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이셨다는 겁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니,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는데 모함을 받아서 그죠? 억울하게 갇힌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씁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평소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형통입니까?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아니, 노예로 팔리지도 않고 감옥에도 갇히지 말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감옥에도 갇히지 말아야지. 그래 형통이지. 어떻게 노예 신분으로 팔려간 게 형통이며 감옥에 갇힌 게 형통이며 그 감옥에서 모든 죄수들을 다스린다고 그게 형통입니까?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깁니다. 이걸 바울식으로 표현을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그건 하나님의 처분이요 하나님 당신 뜻대로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판단을 하거나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제자도에서 하신 말씀대로 표현하면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통은 요셉 개인의 성공과 출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셉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요셉에게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요셉의 형통입니다. 성경은 이 요셉이 당한 어려움을 두고 시편 105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시편 105편 봅니다.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고통을 겪었는지.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희생의 길을 걸어야 했다는 것을 시편 105편에서 요셉이 당한 고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보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보냈는가?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인 모습이었다. 종으로 팔리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요셉의 고난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모멸감과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형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형통했다. 김혜식 권사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네. 아멘. 네. 형통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을 그렇게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 그리고 31절에서 34절 그리고 38절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통이었고 믿음의 선배들의 형통이었고 우리에게 약속된 형통입니다. 요셉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쓰여진 것뿐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은 결국 이 요셉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게 되는 결과를 가집니다. 곧 요셉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도구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나라로 미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였습니다. 때문에 비록 요셉의 인생이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몸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요셉을 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김없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우선 그 주인이 애굽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방나라잖아요. 애굽은. 아무리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들었다 하더라도 보디발이 여호와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 이방나라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요셉을 보고 자 본문 3절 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두 번이나 보며 보았더라 라는 말을 하죠.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여호와의 일하심을 똑똑히 봤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알았을까요? 그것은 보디발 앞에서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다는 겁니다. 종의 신분으로 팔려왔는데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 친구가. 왜요? 보디발의 집에는 자, 이 요셉만 있겠습니까? 그 나라 애굽 종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기 나라 종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는 애굽의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본문 14절 한 경우도 합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 보디발의 집에는 애굽 출신들의 종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절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체적인 증거물로서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처럼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그대로 예수님의 실체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이방나라의 군대 장관 보디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체적인 흔적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처럼 신자도 그렇습니다. 신자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불려 나온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죠? 또 다른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은 또 다른 예수다. 예수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응? 예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로 주님처럼 인생을 살았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디발이 여호와를 보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내가 장로교 교인으로 살 것인가? 천주교 교인으로 살 것인가? 왜?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 다른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통 장로교 교단 입장에서는 비슷한 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늘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저번주에 이야기했던 올해 4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하나로 14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이번에. 그리고 뉴시스라고 하는 신문에서 갤러거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처럼 힘써 업무를 계속한 것은 힘없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에서 이렇게 기사가 쓰여 있고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모여서 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게 있습니다.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행위를 강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이 바른 진리를 가져야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의 교황보다 더하면 더했을 거예요.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살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이웃을 살피면서. 그런데도 그들의 모든 행동들은 진리에 순종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들이 아니었어요. 진리를 왜곡해서 거기서 나오는 절제의 종교심을 발휘한 것뿐입니다. 일반인들은 흉내도 내지 못하는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진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진리를 가지고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행위를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믿는, 내가 행하는 행위를 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배워야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래서 힘써서 자기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되지 못합니다. 왜? 진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가. 바른 진리 속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자기 감정으로 우리에게 남겨둔 말씀입니다. 이랬던 바울이 진리에서 오직 진리만을 전한 그 바울이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는 또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무엇을 받다는 걸까요? 바울이 뭘 받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까? 그 진리 안에서 오직 예수만을 전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기 행위를 받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받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교하려면 뭐가 비교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받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거룩하심으로 살아낼 수 없는 자인 것을 날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뭔가 양 목사가 하는 설교가 내 생각이랑 다른 것 같습니까? 성경이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날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일까요? 우리는 의로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꼭 비교를 누가 합니까?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보다 좀 거룩하게 살고, 테레사 신부나 프란시스코 교황처럼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재산도 없이 사는 모습.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봅니다. 진리가 다른데, 그 생각, 그 행동에서 나오는 그 사고방식이 진리가 다른데, 근데 그걸 그리스도인처럼 보고 부러워하며 삽니다. 또 그렇게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가르치고 우리를 늘 압박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데도 네가 사는 게 그따위로 살았어야 되겠나? 개떡같이 사네. 교황 좀 본받아라. 이런 압박 속에서 살잖아요. 이런 말은 사탄이 주는 미혹이기 때문에 틀린 말 같아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 24장 18절에 보시면 대저 의인은 여러분이 개떡같이 살아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답니다. 왜 이 믿음이 없습니까?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좀 성령께 자기 인생을 맡기면 안 됩니까? 그리고 기다려주면 안 됩니까? 내 눈에 저 사람이 이상해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지켜보면 안 됩니까? 그런 여유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본받으려고 해도 3일 못 갑니다. 늘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왜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교황은, 성직자는, 성도는 어느 일에 제일 힘을 써야 됩니까?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본받을 수 있습니까? 진리가 다른데 바른 진리 안에서 본받자 안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성도에게는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거짓된 진리 속에 사는 자가 하는 행동이 사람 보기에 착하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예수요 진리입니다. 정통 장로교 교리가 헌법이 우리의 모든 웨스트민스터가 판단 기준입니다. 진리가 없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가 되면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많은 사람 맹인을 이끌고 가거든요. 아, 저 프란시스코 교황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갔겠다. 저렇게 교황이 사회 사업을 일평생 하고 검소하게 살고 전 세계 대통령이고 뭐고 카톨릭 신자들이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런 교황이 지옥 갔다. 그러면 자, 교황이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납득이 가고 아멘 하고 이해가 되시는 분. 에이, 목사님 지옥은 안 갔겠죠. 아무리 못해도 연옥 정도는 갔겠죠. 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아니면 천국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을 거야. 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진심으로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야, 그 프란시스코 교황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 일평생 자기 의로 산 사람인데 자기 거룩함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할 자신 있습니까? 교황이 왜 그렇게 적은 재산을 남기고 왜곡된 진리를 수정하는 일보다 사람 보기에 착한 일,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검소하게 살았을까요? 왜 프란시스코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구원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자,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구원론이 뭡니까? 천주교의 구원론이 천국 가려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 그 다음에 플러스 뭡니까?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행위를 가르칩니까? 세례를 받고 미사에 잘 참석하고 고해 성사가 있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사회봉사가 많아야 된다. 그리고 옛조상들, 지옥 간 옛조상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죽은 그 교황이 진짜 예수 믿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무슨 뜻이죠?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을 자백하는 자가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교황은 아니잖아요. 그 반대잖아요. 그런데도 저런 사람만 나오면 여러분의 판단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저렇게 교황이 일평생 사회사업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전 재산을 14만 정도 남고 정말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려운 일만 해온 것 같은데 나랑 비교하면 나는 개떡 같은 사람인데 나는 개떡도 안 되는데 저렇게 사신 분을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교사,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자들과 지금 죽은 교황, 로마 바티칸의 신부들, 추기경들 이런 사람들의 삶과 2000년 전에 서기관, 율법교사, 제사장들 중에서 누가 더 거룩하게 살았을까요?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청렴결백하고 거룩하게 살았을까요? 2000년 전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지금 천주교 교황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웃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그 정통 장로 기독교, 예? 이 장로교 기독교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장로교 교인이 되셔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고 그냥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잘 노세요. 놀 줄 모르는 사람은 일할 줄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법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내 편에서는 할 게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 게 없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할 게 없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할 것도 없네. 그냥 내 가진 대로 내 달란트대로 살면 되겠네. 이게 다 무슨 뜻이죠? 놀아라 그 말입니다. 너는 놀아라 그 말이에요. 놀다가 누구 이야기 나오면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때 올바른 예수를 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노는가? 내가 일평생 남들과 경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도록 나는 초연하게, 나는 즐기면서 남들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내 인생을 누린다. 이렇게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자유한 성도의 진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미호 고사님 이번에 또 괌으로 놀러 가잖아요. 올 때 선물 많이 사오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 인생은 이렇게 즐기는 일 속에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들떠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납니까? 슬퍼서?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춤을 추면서. 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거든요. 얼마나 멋집니까? 강박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좀 멋지게 사세요. 그래서 신자는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왜 강박감을 가집니까? 본문 18절에서 20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것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 대한 세상의 보복입니다. 보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선에 붙들려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선에 붙들려 사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자를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악은 반드시 선을 보복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게 악의 속성입니다. 기어코 악한 여인이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일이 훗날 진리로 오신 악이 없으신 선으로 오신 분을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로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악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의 속성은 선에 대하여 철저하게 보복을 하려고 하고 대적을 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 자신의 어둠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빛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관심거리가 될 수가 없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우리의 목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천주교 교황처럼 선하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하며 예수 믿을 거다.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남의 나라 백성으로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제발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사람의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당하셨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성도는 오직 진리만을 바라보고 진리로 모이고 빛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연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덮어쓰고 옥죄임을 당하는 그런 일은 당연한 일로 벌어진다는 것을 이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삶에서 똑똑히 확인하고 오직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만을 순종으로 잘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자수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